오늘은 다름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프루스트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 작가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진정한 발견은 세상에 없던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 있던 것 중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면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발견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해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새로운 시각, 낯선 시각,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설게 보고 다르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봉사도 하십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금방 또 익숙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금세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낯설게 보고 새롭게 보고 다르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롭게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낯설게 다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이제 이전 문맥을 보면 팔복이죠. 우리가 지난 2달간 팔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팔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한없이 온유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팔복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 이런 자세를 가진 자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복의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나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은요, 세상의 죄와 허물로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도록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죄악과 허물로 썩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또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은요,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 환하게 보고 깨닫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시에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살라는 요청이요, 명령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둘이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왕이 될 거야,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위를 누가 잇기를 원합니까? 아들인 요나단이 잇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인기도 좋고 공적도 많이 세웠으니까 자기의 왕위 자리를 가로챌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구가 되더니만 하는 말이, 네가 먼저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에 왕이 될 거야, 이 말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세상의 기준을 뒤엎는 말입니다. 다름을 추구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름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 다른 말과 행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곳에서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으로, 어두워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다름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름을 추구하는 인생에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름을 추구하는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존재와 영성의 제자도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존재와 영성의 제자도.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는 양념이지만 또 동시에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류나 음식물을 썩지 않고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습니다. 특별히 사해 바다 근처, 사해 근처에서는 많은 소금이 생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요, 정제가 다 된 거예요. 이미 공장에서 불순물을 다 빼고 소금만 이제 담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정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소금을 가져와요. 그래서 빻아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소금 속에는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순물도 다른 것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짜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다라고 합니다.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결국 소금을 소금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으냐,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소량이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소금이면 그 자체로 충분한 거죠.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 즉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면에서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실제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에 자기 소유마저 상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며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요, 그 사람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합니다.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의 존재 자체가 소금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맛보게 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 함량이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3.4%예요. 3.4%의 소금만으로도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제대로 싼 맛을 냅니다. 여러분, 해수욕 하다가 한번 바닷물 마셔본 적 있죠? 시원하게 잘 마십니까? 아유, 짜가지고 그냥 한 방울도 못 마시겠어요. 3.4%의 소금만 있으면 제대로 된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존재와 영성 그 자체가 소금의 역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것에서 죄와 허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맛을 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소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사람을 제자 삼는데 온 힘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키우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하룻밤길을 꼬박 가서 한 영혼을 만나고 고치고 돌아오기도 하셨고요. 뜨거운 한낮에 사마리아 성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깨어지고 시리에 빠진 한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비효율적인 사역이죠. 그렇게 하면 망한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의 맛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맛이고 다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다 예스로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렇게 소금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와 영성이 주님의 맛을 내려면요,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꾸 낙심케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7번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면 8번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십시오. 공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이 부자예요. 결국에는 공급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를 하다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위로를 받으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0번 상처받았습니까? 11번 하나님 앞에 위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상처를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존재와 영성 자체가 제자도로 살돌돌 뭉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세요.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성장반과 각종 신앙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거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나처럼 매일매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무너지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다락방이 시작이 됩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또 행복한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름을 추구하는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순종과 실천의 제자도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과 실천의 제자도.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침 해가 뜨면 그 뜬 햇살이 가장 높은 곳부터 비춰지게 되겠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아침 햇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등불을 켜서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재는 단위입니다. 찾아보니까 한 7.5리터 정도 돼요. 그런 돛빵 같은 모습, 그릇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을 켜서 그 말 아래다가 두면은 덮여져 버리는 거잖아요. 불을 켜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불은 어디다 둡니까?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합니다. 등경은요, 등불이 멀리 비치도록 등잔을 올려두는 촛대 같은 거예요. 그 위에 불을 올려두어야 방 구석구석 다 비치게 됩니다. 결국 빛은요, 드러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첫 대에서 말씀드린 소금의 역할은요, 존재론적인 역할입니다. 근데 빛은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영역입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근데 사실 세상에 오신 진짜 빛은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한번 섞어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의 전달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고 비추는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능력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라, 그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을 하라 그럽니까?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결국요,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주고 비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저 모습을 보니까, 저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궁금하다. 나도 좀 믿고 싶다. 이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비춰주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고 실천하는 제자도가 해답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유리창을 통해서 햇볕이 굉장히 강하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건물에서 꽤 떨어진 건물 유리창에 비친 태양빛이 제가 있는 곳까지 반사가 돼서 저한테 비치는 거예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빛인데, 아이고, 그 빛이 저한테 비치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더라고요.
블라인드를 치고서야 겨우 다른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부신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행동, 빛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주일에 교회에서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지고 작년 어느 시점부터는 지금 이제 주일에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한번 둘러보니까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참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주일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뭐 찬거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10명이 섬기시는데 들어보니까 최소 15명은 섬겨야 식당 운영이 돌아간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의 70%가 섬기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단 한 명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분이 안 계세요. 혹시 한 명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겨주십니다. 다들 힘든 일이고 험한 일이라고 뭐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저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 신념과 내 신앙 고백으로도 증거되지만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힘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눈부시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섬김과 역사의 빛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옵니다. 세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실 때 봉사하시는 분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말 꼭 한마디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이제 하임이 소식을 물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 중인 하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부를 물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머니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름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하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했는데 동역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는 내가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같다. 이제 장로님들 이름 매일매일 부르면서 기도해드리고 싶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야, 제가 이 전화로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전화기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에게 교회를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 행동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얼마나 빛나는 행실입니까? 세상을 빛나게 하고 살맛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순종과 실천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세상 가운데 증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동일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과 실천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떠하게 어둡든지 어떠하게 어둡든지
여전히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빛을 비추며 세상을 더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빛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이 죄와 죄로 인해서 부패와 타락을 막아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맛을 잃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공급받으십시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성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빛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잘 녹여놓은 찬양이 있어서 제가 가사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이 가사 내용을 보면 참 다른 삶을 산다 싶어요. 화려하지 않은데 정결하고 거룩한 삶, 가진 것이 적은데 감사가 나오고, 가진 힘은 작은데 자꾸 나누어주고 싶고, 세상과는 다른데 바로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 속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힘입어서 주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